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까?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 아니면 인생을 한번 바꿔보는 사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한풀이 하는 한심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죠?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이 끝나질 않아서 가까이 다가온 행복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알기에 불신을 확신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당신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아니면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만 하십니까? 예레미야와 아삽이 전해주는 진리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영화롭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나타내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자기 재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에 감추어진 재능을 100%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한 알입니까? 바짝 말라있는 한 알입니까? 아니면 30배, 60배, 혹 100배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알이에요. 보잘것없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바짝 말라있는 이 한 알에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100배입니다. 현실은 하나이지만 여러분의 실상은 100배입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을 때 첫째, 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있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반가울까요? 싫을까요? 기대했던 바입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제자들이 간절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나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줬을 적에 일어나 뛰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팔을 만져보고서도 그제서야 믿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히 여기고 헛소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의심했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구원자일까요? 심판자일까요? 벌 주시는 분일까요? 상 주시는 분일까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뭘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상일까요? 벌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랐다면 상 받고 축복받고 구원의 주와 함께 왕노도 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만약 그분이 숨어있는 곳에 문을 열라고 한다면 벌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명분은 항상 멋있어요. 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고기잡이는 고기잡이로 살아야지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디베랴 호수로 스스로 망명 떠났습니다. 그게 인간다운 거겠죠. 그게 인간다운 거겠죠. 무슨 낯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는 겁니까? 명분은 좋아요. 고기잡이는 고기잡이로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창피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요. 에이,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하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참 이스라엘 나라를 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도,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친 것도 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메시아를 중심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 인류를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의 지배, 정치의 지배, 물질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더 이상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온 인류의 회복이었어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샬롬이 이루어진 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온 몸이 녹아지고 온 영혼이 녹아져 흘러내립니다. 그 평화와 그 기쁨, 그 자유, 그 행복. 마치 수많은 물이 수없이 떨어지는 폭포 밑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씻겨지고 기쁨의 환희로 변합니다. 평안과 위로와 거룩한 행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라 영혼 가득 천사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한 자요, 아름다운 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줄 알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나의 과거가,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감하는 그 거룩의 환희, 자유, 생명, 기쁨.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것은 정치와 권력과 사회 제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갈망했던 참 이스라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제자들이 120문도가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 맡겨두고 먼저 너희는 누려라. 먼저 너희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누리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겨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영적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내게 역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더 큰 섬김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지난날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때 주님께서 허락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나를 바라보는 반면 교사로, 때로는 나를 이끌어가는 뒷면 교사로,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때로는 나를 축복해주는 도구로 당신은 주님의 선물로 다가왔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했을까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시는 자신의 의를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굴림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부활을 했다는 게 뭘까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자화상이 바뀐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나의 자화상은 흠, 오점, 잘못, 죄, 벌, 심판, 두려움, 불안, 초조. 신분, 학력, 가문, 그런 걸로 둘러싸고 있지만 흠, 티,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런 보이는 자화상, 물질적 자화상, 권력의 자화상, 그것에 묶여 우리가 살았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자화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 내 모습이 저거구나.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완전케 했다. 그 모습이 너를 봐. 죽음을 이긴 너의 모습을 봐. 하늘에 있는 너의 모습을 봐.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숨겨둔 동지만 7,000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적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나 혼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만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프레임을 바꿔라.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깨트려 버렸습니까? 유다라는 프레임, 틀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프레임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복음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을 거야. 누가 배신자일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어. 그러면서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권력의 프레임 깨트려 버리세요. 배신의 프레임 깨트려 버리세요. 12제자 중에 한 명 꼭 유다더라. 그런 잘못된 프레임 깨트려 버리세요. 배신자는 없어요.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면 배신자도 없어져요.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핑크빛 고양이, 핑크빛 고양이, 핑크빛 고양이. 제가 지금 핑크빛 고양이를 하는 거예요. 핑크빛 고양이, 핑크빛 고양이, 핑크빛 고양이, 핑크빛 고양이. 그리고 검은 고양이 봤는데 눈동자의 실핏줄이 핑크빛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세요. 온라인 수업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너 수업만 들어. 너 이상한 거 보지 마. 그렇게 말하고 가야지. 문 열고 다시 와가지고 또 말하고, 대문 열고 다시 와가지고 또 말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또 말해. 이 아들이 프레임에 딱 키우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영화 예고편 봤어. 봤는데 뽀순이와 뽀돌이 뽀뽀를 했어. 얼굴이 붉어졌어. 그 다음부터 벌벌벌 떨어. 엄마가 물어볼까 봐. 저주의 프레임 깨트려버려야 돼요. 비난의 프레임 깨트려버려야 돼요. 의심의 프레임 깨트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삽니까? 아직 세대이라서 그런지 남편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 남편 별 볼 일 없어. 그거 깨트려버려. 하나님 믿고 사시오? 아멘? 하나님 믿으면 남편이 그냥 믿어줘. 의심이 없어져. 왜?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요. 못된 짓을 하든 잘된 짓을, 좋은 짓을 하든 함께 살 남편이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 남편이요. 의심해서 뭐해? 할렐루야!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누가 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란 프레임을 깨트려버려요.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프레임을 다 깨트려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프레임, 소망의 프레임, 사랑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